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말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3일도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에서 50명 찬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2스퀘어미터 룰만 적용이 되고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또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찬양이 함께 여러분 찬송을 부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일 이제 2부 예배 때가 이제 5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2부 예배 때는 뭐 남녀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든지 해서 찬양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드니 지역이 참 안전하게 되어서 이런 완화 조치가 이루어진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계속해서 이제 완전한 제한이 없는 예배와 사역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연결되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 이곳에 유학을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참 공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특별히 공부를 하다가 이곳에 와니까 더 힘들고 영어로 공부하니까 또 더 힘들고 이곳 공부하는 시스템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올드 테스먼트 시험을 보는데 범위가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구약 강독 시험인데요. 본문이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그냥 성경의 히브리 원서를 그냥 일부분을 딱 카피해서 냅니다. 그러면은 아는 대로 그것을 강독을 해야 됩니다. 문법이라든지 원어적인 의미라든지
뭐 해석은 기본이고요. 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제가 이 파스할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게 뭐 좀 확신 있게 기도를 해야죠. 이거 뭐 실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이게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예. 시험 날은 다가왔죠. 며칠 밤을 새서 공부를 했는데 이건 도저히 뭐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서 5개를 카피해서 본문을 이렇게 냅니다. 한 5구절에서 10구절 정도를 이렇게 내는데 이거 뭐 도저히 간신히 해석 정도 할 수 있을래나? 뭐 해석해봐야 점수 몇 점 받지도 못해요. 5문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끙끙 며칠을 앓으면서 공부를 해도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시험날이 되었는데 아침에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뭐 지금처럼 뭐 어떻게 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쉬었다가 시험을 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또 물어봤죠. 혹시 그때 내가 공부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래요. 예.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그냥 성경을 펴서 그냥 봤습니다. 그냥 몇 군데를 펴서 봤는데 2군데는 공부를 한 데서 본문이 나왔고 3군데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한 30분에서 1시간 한 5개 본문을 봤는데 거기서 3개가 나왔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간신히 제가 그 과목을 파스를 했습니다. 예. 지금도 그때 생각이 가끔 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여기 학교를 졸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런 간증들을 제가 가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다면 저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가 아닌가. 오늘부터 이제 금년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 3번 설교를 하고 송구 영신 예배 4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룻기서를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1장을 강의하고 싶어서 오늘 2장부터 좀 시작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1장의 배경을 알고 있죠.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두 아들이 그곳에서 장가를 들고 좀 살만했을 때 그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 며느리 룻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시어머니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룻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룻이 이 가정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자기의 시댁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 룻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찾아드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을 역전시킨 키워드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도 역전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금년 한 해 우리가 참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룻에게 임했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좀 새로운 변화와 역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2장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은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은 지금 룻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은혜란 말의 정의입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우선 인생을 살면서 이 은혜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둘이 손잡고 열심히 살면 뭔가 인생이 좀 잘 되리라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시집을 때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젊은 시절을 출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뼈저리게 지금 체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은혜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성공했던 사람은 솔로몬 왕 아닙니까? 그죠? 이 솔로몬 왕도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솔로몬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주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박했어요. 세상적으로 별거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일부러 좀 매정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사모하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참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가?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가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는 임합니다. 은혜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눈을 들어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처하게 한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 넉넉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는 율법을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열심히 익혀서 할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하고 힘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서 밭에서 추수할 때 또 포도를 딸 때 일부러 얼마를 남겨두란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선 알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내가 지금 이삭을 죽으러 가겠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앉아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는 넉넉고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찾기 시작했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기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삭을 죽다가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3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우연히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우연히 선택한 것 같은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담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수술한 벤 카슨이라는 의사, 제가 이 사람의 예화를 참 좋아하죠. 그는 예일 대학교 2학년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교회 갈 수 있는 차비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캠퍼스를 걸어가다가 앞에 $10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3학년 때도 돈이 필요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전에 기말고사 시험 본 것이 답안지가 불타서 재시험을 봐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시험장에 갔는데 600명 중에 150명만 이 시험을 보러 왔다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가 예전 시험보다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포기하고 다 나가버렸고요. 이제 존슨은 끝까지, 벤 카슨은 끝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끙끙거리고 이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는데 이 벤 카슨만 남으니까 교수가 대학교 신문 기자와 함께 들어왔다 그래요. 사진을 찍더니 하는 얘기가 학생들의 진지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재시험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상금을 이제 하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를 거치면 우연도 거친다. 저는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최선을 다해 이삭을 줍습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니까 보아스의 사환들이 감탄을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시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감탄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신분이나 배경이나 환경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에서 말하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그러한 직장인의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 한번 들어보세요. 참 흥미롭습니다. 특급은 뭔가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급입니다. 1급 눈치가 보이면 금방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이 정도면 돼도 1급이에요. 2급은 뭔가 하면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차 하고 일하는 사람, 2급. 2급만 돼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3급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 딱 내 할 범위를 줄을 딱 긋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뭐 3급만 돼도 월급값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4급은 뭔가 하면은 재차 지시를 받고요 일하는 사람. 5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엔 쓸모없는 자입니다. 쓸모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두세 번 책망을 받고서야 움직이는 사람. 또 위험한 사람이 있어. 위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든 자기 고집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에 어떻게 살아보셨습니까? 몇 급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환경이 안 따라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능력이 부족한 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최선을 다할 수는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우선 보잘것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의 자리에서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를 금년에 한번 돌아보십시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지, 내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룻이 2절에서 아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룻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10절에 실제적으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좋은 만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했고 그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호주 이민성 직원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 아내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누구로 시작하는 거? 보아스라는 인물로 시작을 해요. 이게 참 여러분 드라마로 보면 이 룻이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1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룻의 이 인생에서 역전이 시작되는 것이 보아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룻이 앞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룻의 인생에 은혜의 새 아침이 시작되는 것도 보아스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달라지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를 우리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력자가 누군가? 살아있고 또 실력 있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축복을 빌고 축복을 받는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여기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도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고객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보아스와 같이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사람, 은혜를 입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와, 이거 묵상하면 참 굉장히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여러분 유행했던 광고로 흔들어 주세요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주스 마시기 전에 잘 흔들어라, 그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 인생을 많이 흔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그릇을 만드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직접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잘 못해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냥 위로하고 기도할 뿐입니다만은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만들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무엇일까? 8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잘 인도해 줍니다. 가장 좋은 밭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먼저 우리들에게 여러분 안전과 인도와 보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항상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이사야 58장 11절인가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처음 어땠을까? 상상이 되죠? 예. 저는 이걸 드라마로 좀 표현한다면 이런 걸 좀 실감 있게 표현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렸겠어요. 그죠? 어휴, 저 과부, 저 이방 여인, 예? 예, 얼마나 놀렸겠어요. 업신여기고요. 예. 밭에 나와서 그저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여자, 감독하는 사람들이 천한 여자, 쉬운 여자 생각하고 함부로 대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런 소년에게 뭐라고 당부해요?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천하게 취급을 받아온 여인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치안이나 뭐 경찰제도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 당시 문화를 볼 때 여인이 남편이 없다, 예? 비천한 신분이다, 그런 그냥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무방비 상태. 그런 여인을 보아스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룻은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것을 알았던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나와요? 12절에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예,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룻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보아스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룻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이곳에 온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었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그동안에요 참 많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시아버지 죽는 거, 자기 남편 죽는 거, 시숙들 죽는 거. 이런 죽음 속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예, 죽음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죽음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가?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예수님 안에서는 심판도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날개 아래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알지 못하고 또 불안한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신분의 문제나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한 문제나 내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앞길이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팬데믹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보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하면 위로와 교제의 은혜가 임해요. 이것도 참 너무 멋진 거예요. 룻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다시피 룻의 입장에서 본문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룻은 그런 여인이었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룻의 상황에서 룻은 도대체 어땠을까? 한번 깊이 한번 공감으로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었죠. 그죠? 예, 친정 떠나왔죠. 아는 사람 한 명 없죠. 예. 우리 호주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조금 비슷한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예. 저 호주 처음에 왔을 때 갓 결혼한 제 아내를 한국에 떼놓고 혼자 왔는데 여기서 아는 분 딱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뭔가가 중간에서 참 거짓말 하시고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끊고 나니까 정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정말 툴툴이었습니다. 툴툴이. 그래서 외톨이였죠. 조금은 좀 이렇게 룻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죠? 조금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까? 보아스가 위로해요. 11절, 12절이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러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 주잖아요. 세상에 누가 지금 이 룻을 인정해 줍니까? 이 천한 여인을, 그죠? 이삭 주스러운 여인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보아스가 알아주고 보아스가 위로해 줍니다. 룻이 보아스의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답하잖아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사시면서 우리도 많이 힘드셨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까? 외로움이 있었습니까? 고독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보아스 같은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모두 닦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구하십니까? 명품을 쇼핑하거나 연말에 많은 물건을 사는 것에서 혹은 좋은 옷을 입는 것에서 작은 위로를 찾으십니까? 어떤 여행지를 좀 갔다 오는 것에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자녀 크는 재미에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보아스의 혈통에서 위로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위로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이제 위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여러분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혼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운전을 하거나 할 때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시죠? 고통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저는 가끔 이 찬양을 혼자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는 힘이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선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의 식탁에서 함께 교제를 해요. 와, 여러분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음식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14절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여러분, 떡을 초에 찍는 것은 이것은 값비싼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 초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잼 같은 굉장히 좋은 달콤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계속 보니까 뭡니까? 볶은 곡식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 볶은 곡식도 그 당시는 굉장히 고급 음식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을 룻이 함께 보아스와 먹으며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놀라운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이런 풍성한 교제를 나눠보셨나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최상의 교제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때는 여러분, 멋진 교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교제, 더 멋진 교제겠죠. 우리의 영혼이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교제가 넘치는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은혜는 풍성한 축복입니다. 와, 이것도 놀라워요. 룻이 지금은요, 먹고 살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주권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영주권 주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예요. 예? 결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혼식 올리게 된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그냥 어느 대학이라도 붙기만 해라 했는데 대학 붙으면 얼마나 은혜예요.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간신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보아스가요,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왜냐하면 단 사이는요, 이건 못 죽겠어요. 옛날에 저기 멀리서 떨어진 거 이것만 주스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단 사이에. 그리고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좀 곡식을 좀 뽑아다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룻이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보아스의 풍성함이 루시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좀 풍성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풍성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빈곤하셨습니까? 금년에 부족하셨습니까? 저는요 비전센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도 그런 기도해요. 당장 우리가 좀 급한 돈들이 있고 당장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좀 이렇게 출발하고 지금 1차 이 스테이지 1, 1차 완공도 참 벅벅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 이 비전센터가 멋진 스피커들이 막 들어오는 그날을 꿈꿔요. 지금요. 지금은 3만 공사해놓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 장비 가지고 우선 쓰게 될 텐데 제 꿈은요 이미 멋진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그랜드 피아노가 무대 위에 올라가져 있고 저는 그걸 이미 다 꿈꾸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조금씩 힌트가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를 만나면서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요 그 자신이 이 역전성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가 라합 아닙니까? 예?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에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잖아요. 기생.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 되고 보아스처럼 이렇게 멋진 아들을 두고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이 어머니의 경험을 통해서 또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아스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외모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자신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우리도 좀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렇죠? 우리가 또 한글학교, 어떤 플레이 타임 이런 거 할 텐데, 교회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은혜를 베풀고, 왜? 내가 보아스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요 보아스처럼 친족이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유력자이시고 만왕의 왕 전능자이시잖아요.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역전이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 루스는 단지 생존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겠지만 보아스의 신부가 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저 뭡니까? 구원 가는 열차 티켓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맞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신부로 맞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맞아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부가 되면 신랑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가끔 저도 기도하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필요한 것이 있고 당장 내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도 제가 많은 기도를 하고 정말 시시때때로 막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우리 신랑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신데, 할렐루야. 내가 왜 걱정하느냐?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의 비문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그의 무덤에 이런 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